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서로 남남이다 이겁니다.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하는 게 세상과 나와의 관계예요. 군사는요, 요 진영 안에서 삽니다. 휴가 가기 전까지는 그 진영 안에서만 있습니다. 밖에 사람이 뭘 하든 신경 안 써요.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담이 막혀 있거든요. 예, 그 담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군인들은 서로 무관한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라면,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별도의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습니다. 군인이라면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 후방에서 사람들이 뭘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그 최전방에 있다면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영혼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혼에 심어야 되는데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은 집중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좇기 위해서 예수님께 먼저 물었을 때 예수님 제가 아비 그 장사하는 거 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초상 같이 치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또 다른 성경에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적을 정확히 하고 가라는 뜻입니다.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기회를 찾고 선한 행실을 보여주고자 가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별도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법니다. 돈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별도라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릅니다. 군인과 민간인은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 들어야 될 말도 달라요. 상관의 말을 듣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있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하셨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 우리가 군사로 모집된 이유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했던 이야기 똑같습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그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복음 전파거든요. 그리고 가장 싸움이 복음 전하는 싸움입니다. 가장 큰 싸움이 바로 그 복음 전하는 싸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거거든요. 그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닌가? 그럼 우리가 가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쓸 것이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 몸으로 각각 선한 그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선악간에 받으려 함이니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기준이 뭘까요? 선악의 기준이 뭘까요? 예,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안 했는지예요. 군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했는지 안 했는지입니다.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군사가 가져야 될 덕목이죠. 그 모집한 존재를 기쁘게 하려면요, 그분에게 충성해야 되거든요. 충성입니다. 그 충성 안에는 당연히 복종이 들어가요. 우리 시대에 복종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이유를 이해를 해야지만 뭔가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자꾸 너라고 부릅니다. 너. 아빠라고 안 부르고 너라고 불러요. 아빠가 말을 합니다. 너 아빠를 너라고 부르면 안 되지. 아빠는 나를 너라고 부르는데 왜 아빠를 너라고 부르면 안 돼? 아빠가 설명해야 되잖아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하기 참 힘듭니다.
내가 아빠잖아. 나이가 많지. 나이가 많으면 너라고 하면 안 돼, 아빠? 아니, 존중해야지. 아빠 존중이 뭐야? 그냥 아이는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면 돼요. 이해를 못해도. 그게 옳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하고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요즘 MZ세대가 갖고 있는 그 질문들 있잖아요. 직장 가면 항상 하는 질문들.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관이 시키면. 제가요? 이걸요? 왜요? 복종이 사라지는 시기. 가정에서도 복종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 집사의 요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복종케 되는 사람, 그 부모님이 집사님이다. 가정은 자녀들이 복종케 하는 곳이에요. 그 복종이 사라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러 가셨어요. 복종이라는 게 우리의 생활의 구원, 성품의 구원에 필수적이거든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서 그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복종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전파돼요. 예,